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저번 주에 주었던 주일 강단 말씀, 이번 주죠. 말씀의 제목은 다른 이름은 없다, 멈출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 예손의 모든 식구들을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명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예손의 모든 성도들이, 전 성도들이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복음과 사명의 앞으로 나오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가 단순히 세속적인 직책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직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생계를 위하여서 직장을 나가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끌려서 나가는 노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우리를 이끄신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곳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길러지지 않죠. 근육이 없다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다, 영적으로 어렵다, 혹은 어렵다라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은 어떻게 길러지겠습니까? 그것은 물리적으로 내가 운동을 하고 근육을 길러야 길러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욕심을 절제하고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영적으로 근육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기도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근육이 없으니까 대부분 한 5분 기도하면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이 영적인 근육이 없는 것이죠. 영적인 근육도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손의 모든 성도들을 자기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모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내가 산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신실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똑같이 세 가지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징조를 약속하십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비슷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들이 이미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울이 걱정하고 있었던 현실적 문제를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징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고,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현실적인 염려와 문제들이 먼저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 가셔서 우리의 막혀있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해결되어야지 우리도 힘이 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절벽으로 항상 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막혔던 상처와 담들도 무너뜨려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3절이죠.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세 사람을 만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염소 새끼 셋, 제가 볼 때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필요한 음식이죠.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음료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처음 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문안을 하고 떡 2덩이를 주겠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도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제가 잘나서 사역을 한 것 같고 잘나서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뒤에서 함께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도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사명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 전파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고 이 길을 갈 때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중보와 섬김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우리가 너 한 사람이 돼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너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주변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좀 잘못되게 왜곡이 되어져서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혼자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도와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혼자 한 사람이 영웅처럼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게 격려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와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확신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면서
이 길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리니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나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는데요. 이것이 꼭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꼭 사울의 어떤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되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맡기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단지 감정의 고조가 아니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단순히 힘뿐만이 아니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자질도 주시고요. 전문성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며 결코 우리가 혼자 내 힘으로 이 일을 하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벽 기도가 힘을 얻어야 되고요. 교회에 금요 철야가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자기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의 만력이라 그러나요? 나의 그러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결국엔 번아웃 돼갖고 그냥 뻗어나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해서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손의 청년들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수요일도 참석하고 금요일도 참석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그것도 하면서 사회생활을 잘한다. 그리고 하면서 나를 개발하고 나 자신을 발전할 수 있도록 뭐 공부도 한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예손의 청년들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평생 살아오셨던 것처럼요. 이 길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가야 될 길입니다. 하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놀고 싶고 하나님이 놀 기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선을 긋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우리 중지자 여러분들이 오셨던 그 길처럼 저는 우리 예손의 청년들이 이것을 각자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도 똑같거든요. 중국 청년들도 월요일 날 오고 화요일 날 오고 뭐 하고 난 뭐 하냐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내 운명이야. 너는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노예처럼 부려놓고 그렇게 너를 번아웃되면 너를 그냥 부속품처럼 망가지니까 너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 그런 일은 안 하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남은 아이들이 막 중직자가 되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웨이 가장 중국에 하면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거기도 들어가고 또 어떤 애들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가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자꾸 이제 뭐 세속적인 걸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제 얘기는 하나님께 충성되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해도 충분히 자기를 개발하고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과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예선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사명의 자리, 복음 전파의 자리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증거를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의 막힌 문제를 뚫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짐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필요한 사람을 붙여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도움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선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풍성한 삶을 예비하셨습니다. 도전하십시오. 8월에 있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태영아 여름 성경학교 그냥 교사들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의 회장님, 저는 그냥 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회장님이 수박을 들고 우리 중고 아이들을 방문한 것을 보고 되게 감사했어요. 뿌듯했어요. 관심 가지고요, 기도하고 참석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요, 연차라도 내서 내가 교사가 없으니까 그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명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영성 수련회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순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위하고 나의 후대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예선을 이곳에 세우셨죠. 인덕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과천과 의왕과 평촌과 안영 지역에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우상이 많고 그리고 또한 이곳에 이단이 많은 이곳에 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곳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다시 한번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려우니 나중에 잘할게요 라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자로 부르십니다. 사명은 목회자의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부족해,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돼, 나는 실패했어,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도 다시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넘어졌던 베드로도 다시 일어납니다. 도망쳤던 요나도 다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죄를 지었던 다윗도 다시 한번 일어나 그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은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부르셨듯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으로 부으시며 함께 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예손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